여러분 반갑습니다. 쉬고 싶은 이 주일 오후인데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헌금 순서가 있는데도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헌금 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안내받기로는 50분 정도 준비해 달라고 말씀을 들어서 준비를 했는데 담임 목사님 말씀 듣고는 아무튼 많이 쳐내고 30-40분 내로 마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시편 33편을 중심으로 슬기로운 찬송 생활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33편 말씀을 펴놓고 계세요. 시편 33편에는 표제가 없어서 누가 언제 어떤 배경에서 이 시를 썼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시는 전형적인 찬양의 시입니다. 1, 2, 3절에는 성도들을 향한 찬양의 권유가 나오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 4절부터는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여기에서 의인과 정직한 자는 모두 성도를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즐거워하라 라고 명령한 데 이어 2절에서는 감사하라, 찬송하라, 3절에서는 노래하라, 연주하라 라고 단어를 바꿔 반복함으로써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찬양이란 말이 무슨 뜻이죠? 찬양이 기독교 용어일까요? 아니면 일반 용어일까요? 기독교 용어가 아니에요. 예배도 기독교 용어가 아니고요. 국어 사전 찾아보니까 찬양은 아름답고 훌륭함을 크게 기리고 드러냄.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찬양은 하나님의 아름답고 훌륭함을 크게 기리고 드러내는 행위 또는 그러한 내용의 노래를 찬양이라고 합니다. 국어 사전이 그렇게 나와 있고요. 찬양을 뜻하는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 두 가지. 첫째, 할랄입니다. 할랄. 우리말 성경에 찬양하다라고 번역된 가장 대표적인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가 할랄입니다. 99번 나왔어요. 할렐루야 이 말 다 아시죠? 할렐루야는 할렐루 너희는 찬양하라 라는 뜻의 할랄의 명령형, 그리고 야훼 여호와의 준말 야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권면이자 명령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표현이 바로 할렐루야인데, 이 할랄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할랄이라는 단어에는 찬양하다라는 뜻 외에 자랑하다, 외치다, 칭찬하다, 축하하다, 바보스러울 정도로 시끄럽게 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찬양은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월드컵 우리 국가대표가 1대0으로 끌려가다가 후반 2분 남겨놓고 동점골을 넣었어요. 와 소리 지르죠. 그리고 후반 추가 시간에 역전골을 넣었어요. 그 경기가 새벽에 있다고 하더라도 아파트가 떠나갈 정도로 와! 이게 찬양인 거예요. 찬양.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소리 높여 찬양하는데 익숙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성가대원 여러분은 찬양하는 모습과 소리만 들어도 저분은 성가대원이시구나, 역시,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저의 둘째 아들이 중3 때쯤인가 가정예배 때 저를 당황하게 하는 질문을 했어요. 중3 때. 아빠가 목사님이세요? 제가 어이가 없어갖고 너 나 교회에서 설교하는 거 못 봤니? 그냥 신학교 교수님이라 하시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황당하면서도 부끄러웠는지. 아빠가 목사님이셨어요. 예. 우리 성가대원들 자녀 그리고 직장 동료들은 여러분이 성가대원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아, 역시 저분은 뭔가 달랐어, 이런 얘기를 듣고 계신가요? 찬양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칭찬하고 자랑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소개해드리고 싶은 단어는 야다입니다. 야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찬양하면은 이런 장면이 떠오르죠. 이게 야다예요. 야다. 야다는 찬양하다라는 뜻 외에 고백하다, 감사하다, 이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야드가 히브리어로 손이거든요. 야다는 손들어 고백하다, 찬양하다, 감사하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성품과 행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거나 선포할 때 사용됐습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찬양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한 공개적인 고백이요 선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는 만큼 찬양할 수 있다,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물론 은혜, 이 말 모르나요? 교회 다니면서 다 들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정도에 따라서 찬양의 깊이가 달라진다, 공감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야다라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해서 알다. 부부가 서로 아는 것처럼 경험해서 아는 게 야다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는 만큼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아시나요? 우리 성가대원들, 우리 기악팀원들은 목회자 못지않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왜 하나님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 뭔가요? 성경 말씀이죠. 우리 성가대원들은 적어도 1년에 한 번 성경 통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알고서 찬양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는데, 처음에는 물을 소재로 대화하시다가 그 다음에는 예배로 주제가 옮겨가죠. 그리고 4장 2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의 예배에 대해서 너희들에겐 믿음이 부족해, 열심이 부족해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들에겐 지식이 부족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부족해. 왜냐하면 이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소위 모세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여러 번 예배하고 선행을 쌓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오해를 했어요. 여러분, 열심히 예배한다고 구원받나요? 우리는 아는 만큼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면 잘못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어설프게 알면 주께서 나와 함께함이 나에게 가장 큰 복이라. 어설프게 알면 어설픈 찬양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찬양은 영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찬양은 영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는 것은 육이 아니라 영이에요. 성대와 입술, 악기를 연주하는 손과 발은 우리 영의 찬양을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할 때 하나님을 제대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할랄과 야다 두 가지를 소개해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가? 제가 전에 섬겼던 전라북도 익산의 어느 교회 찬양팀원들 5명 있었는데, 찬양팀 연습하기 전에 한 분 한 분에게 이 질문을 했어요. 근데 5명 중에 4분이 제가 뜻하지 않은 그런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찬양할 때 은혜 받기 때문에요. 찬양할 때 마음이 평안해지기 때문에요.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때문에요.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하나요? 은혜 받기 위해서 찬양을 해요?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예배하나요? 물론 예배할 때, 찬양할 때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 찬양하는 목적이 은혜 받기 위한 것이에요? 주객이 바뀐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고, 오늘 예배에서는 아무런 느낌이 안 올 수 있지만 우리는 예배하고 찬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야다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성품과 행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요, 구원자요, 우리의 인도자요, 산성이요, 힘이요, 방패요, 반석이요, 우리의 치료자요, 우리 아버지요,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내가 은혜를 받든 받지 못하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찬양에는 남녀노소, 또 음악 실력을 막론하고 예배가 없습니다. 제가 전에 미국에서 섬겼던 교회에 어느 집사님은 찬송 시간에 입을 안 벌리세요. 저하고 같은 구역에 있었거든요. 집사님, 아까 그 예배 시간에 왜 찬송 안 하세요? 저는 음치라서요. 찬송 안 하는 게 다른 사람들 도와주는 거고요. 제 찬송 소리 하나님도 싫어하실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교회 역사를 보세요. 1000년 이상 동안 회중이 예배 시간에 찬송을 할 수 없었어요. 누가 찬송할 수 있었느냐? 전문 성가대원들, 그리고 목회자들만. 그것도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라틴어로만, 성도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 라틴어로만 찬송하고 설교하는 걸 가만히 이해하지도 못하는데 듣고 있다가 종교개혁자들이 나타나면서 회중이 자기 나라 말로 된 회중 찬송곡을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누구나 찬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찬양은 노동입니다. 아까 찬송가 15장, 20장 중간에 간주도 없이 원키 그대로 부르는 것 굉장히 힘들죠. 기악팀도 조를 낮춰서 부르면 좋은데 저희 교회에서는 조를 낮춥니다. 아까 15장도 조를 낮추고 20장도 G 메이저로 되어 있는데 저희 교회는 F 메이저로 낮춘 걸 기악팀에게 다 주죠. 반주자들에게도 다 주고. 저도 힘드니까 미까지 올라가는 게, 어쨌든 찬양은 노동입니다. 힘듭니다. 그래도 소리내기 힘들어도 최선을 다해 노래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옥타브 낮춰서 부르지 마세요. 우리 성가대원들 알토나 베이스음으로 부르지 마세요. 가능하면 힘들어도 멜로디로 부르세요. 멜로디로 부를 때랑 알토음으로 부를 때랑 느낌이 달라요. 저도 지휘를 하는데 저희도 회중석에 앉아 있거든요. 제 바로 뒷자리에 권순희 권사님이 앉아 계세요. 80대 후반. 그분 찬송 소리가 저한테 잘 들립니다. 그분은 80대 후반이면 보통 한 옥타브 낮춰서 부르잖아요. 원키로 부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마 옆에 분들 어떤 분은 생각할 거예요. 아우, 저 권사님 낮춰서 부르시 힘드실 텐데 귀신 소리 같아. 그렇지만 저는 10년째 그 권사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언젠가 반성했어요. 저는 베이스 음으로 많이 불렀거든요. 저 권사님은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저렇게 찬양하시는데 나는 이따가 예배 후에 찬양대 연습 있다고 소리 아낀다고 베이스 음으로 부를 것인가 반성하게 됐어요. 그래서 특별한 일 없으면 언제 어디서나 멜로디로 부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이제 3절에서는 찬양의 자세를 알려줍니다. 방송실 오늘 영상도 보려고 했고 PPT 준비했는데 다 생략하겠습니다. 3절에서 찬양의 자세 알려주는데 세 가지를 이 시간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는
새 노래로입니다. 새 노래로.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멘. 새 노래라는 표현이 성경에 한 10번쯤 나와요. 이것은 이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 작곡된 노래, 최신 노래, 이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피조물이 된 백성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노래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겁니다. 안 그러면 맨날 최신곡만 불러야 되게요? 지난주에 불렀던 건 부르지 말아야 될까요? 그래서 새 노래는 새 사람의 노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바로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 노래는 노래하는 사람이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 새로운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몇백 년 전에 쓰인 찬송가를 부르더라도 아까 15장, 20장 다 200장 넘은 찬송가예요. 공교롭게도 두 찬송가의 작사자가 18세기 영국 목사님들이네요. 200년 전 노래를 부르더라도 또 어제 부른 노래, 지난 주일에 부른 노래를 다시 부르더라도 새로운 감격으로 부를 때 그 노래는 새 노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부르는 모든 찬송이 새 노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서울 참빛교회 성도, 특히 성가대원들이 찬송할 때마다 새로운 감격으로 새 노래를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같은 곡이더라도 누가 어떤 마음으로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듣는 이가 받는 느낌과 감동이 다르다는 것 다 아시죠? 영국의 레클이라는 지휘자는 해마다 성찬절이 되면은 핸델의 메시아를 연주했어요. 핸델의 메시아 2부 맨 마지막 곡이 뭔지 아시죠? 할렐루야. 2부 맨 마지막 곡이 그 유명한 할렐루야 합창곡입니다. 그리고 3부 첫 곡이 소프라노 독창이에요. 내 주는 살아 계시고, 소프라노 독창자가 완벽한 발성으로 아름답게 부릅니다. 관객들이 감탄합니다. 야, 저 독창자 우리 교회 솔리스트로 있으면 막 이런 감탄을 하면서 듣고 있는데 웬일인지 지휘자가 오케스트라를 끊어요. 독창자도 끊을 수밖에 없었죠. 지휘자가 독창자에게 가서 묻습니다. 정말로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노래하시나요? 지휘자가 보기에는 노래는 아름다운데 이 발성에만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끊었던 거죠. 이 당황한 독창자, 처음부터 다시 주님 생각하면서 부르겠습니다 했는데, 아까는 잘한다, 꾀꼬리다 감탄했던 청중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모든 연주 마치고 지휘자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독창자에게 찾아왔어요. 정말로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심을 우리가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확신 있는 찬양은 큰 감동을 줍니다. 우리 성가대원 여러분의 찬양하는 모습은 어떤가요? 안타깝게도 저는 오늘 뒤통수만 벗고 테너 대원들의 소리를 이제 뒤에서 들었는데, 여러분은 가사가 그냥 주님께 가까이함이 나에게 복이라, 가사가 그냥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노래하시나요? 아니면 나의 신앙 고백으로 부르시나요? 여러분이 노래하는 가사가 우선 여러분에게 감동이 되나요? 여러분이 감동하지 않는데 어떻게 회중이 감동받을 것을 기대할 수 있나요? 찬양은 하나님께 대한 공개적인 고백이요, 증거, 선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확신 있게 고백해야 됩니다. 어떤 것 같다, 어떻다고 하더라, 이것과 어떻다, 이건 다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 라고 확신을 갖고 그 가사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주 안에서 기쁘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렵지 않다 라고 증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새 노래를 부르려면 주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평일에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다가 주일만 되면은, 예배 시간만 되면, 저 자리에 앉으면 나는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혀서 성령 충만하게 돼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송의 제물을 올리게 돼. 굉장히 위험한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참된 찬송은 진공 상태에서 갑자기 주일만 되면, 이 예배당에만 올라오면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평일에 찬송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사는 사람이 주일에도 함께 모여서 더욱 큰 감동 속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일에 어떻게 살았는지가 주일 예배와 찬양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표정, 여러분 마음, 여러분 소리에. 여러분은 매일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의 삶을 살아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쑥쑥 빠져들 수 있는 심령 상태로 주일에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주님이 돌보시네, 이런 말만 들어도 준비 찬양, 준비 기도 없이 아멘 하면서 깊이 있는 찬양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특히 우리 성가대원들이 새 노래로, 새로운 감격으로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확신을 갖고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는 새 노래로. 두 번째, 본문이 알려주는 두 번째 찬양의 자세는 즐거운 소리로입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음악 스타일과 상관없이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찬양해야 됩니다. 여기서 즐거운 소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소리로 귀가 멍멍해지다, 놀라거나 기뻐서 소리치다, 함성을 외치다 라는 뜻을 지닌 루아에서 유래한 명사로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서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높이는 외침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쁨이 없는 찬양이 있을 수 있나요? 기쁨이 없는 찬양. 물론 우리가 참회의 노래도 부를 수가 있고 눈물로 간구하는 노래도 부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위대하심을 자랑하고 칭찬할 때 기쁨이 없다면 그건 참된 찬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가대원 여러분, 저도 영상을 보고 왔는데, 오늘 시온 성가대원 손 들어보세요. 시온. 참빛 성가대원, 두 성가대 합치니까 남자 대원이 평소에는 6명 정도 되는데 오늘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러분은 성가대원으로 봉사하는 것이 행복하신가요? 찬양할 때 행복하신가요? 그러셔야죠. 여러분은 노래하시든 악기를 연주하시든 아니면 오늘 같은 합창곡을 부르시든 CCM을 부르시든 찬송가를 부르시든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 뭐 잘생긴 사람만, 젊은 사람만 성가대원이 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자의 얼굴로 찬양하셔야 됩니다. 저도 30년 가까이 6개 교회에서 지휘를 해봤는데, 지휘자로서 가장 힘든 것 하나는 지각결석하는 대원, 또 하나는 무표정한 대원들. 오늘 지휘자님 얼마나 열성적으로 하세요. 저도 수백 개 교회 설교를 해봤어요. 영상 봤는데 서울 참빛교회 두 분의 지휘자님 젊고 유능하신 지휘자님이세요. 저는 웃으면서 하는데 이런 대원들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 오늘 뒷모습을 봤는데 저희 교회는 있어요. 이런 분들 보면 하다가도 제 얼굴도 굳습니다. 궁금하죠? 저분은 성가대 봉사하는 거 기쁜가? 저분은 왜 매주 나오지? 부인이 있으니까 같이 성가대 봉사하려고? 나중에 장로 투표할 때 표 받으려고? 왜 나오지? 아무런 기쁨과 열정을 못 느끼겠어요. 곤란합니다. 성가대 여러분들 영상 보시죠. 조회수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400뷰 넘는 찬양 영상도 있고 한데,
여러분 얼굴 크게 매주 영상에 나오고 그것이 유튜브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보세요. 얼굴 표정을 보고 지금 누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누가 그렇지 않은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분이 아무런 표정 없이 기쁨 없이 찬양하지는 않을 겁니다. 누구보다 자기가 자기 상태를 잘 알 거예요.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없다면 그분의 연주는 찬양이 아닐 겁니다. 우리 기악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송가나 이른바 CCM을 부를 때는 즐겁게 열정적으로 찬양하는데 앞에 나와서 합창곡을 부를 때는 긴장해서 그런지 즐겁게 찬양하는 분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합창곡을 부를 때도 알토나 베이스 파트 음을 부를 때도 즐겁게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연습을 많이 해야 되죠. 악보를 안 보고도 노래할 수 있을 정도로 음정 박자 맞게 소리내는데 그치지 말고 정말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찬송해야 됩니다. 성가대원 여러분은 단지 합창 연주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음악 사역자, 예배 음악 사역자들입니다. 예. 우리 서울 참빛교회 교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나요? 기쁨이 있나요? 권사님들 기쁨이 있으세요? 있으시죠? 그런데 우리 중에는 지금 기뻐할 기분이 아니에요. 기뻐할 일이 없어요. 기쁜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라고 말할 분이 있을 겁니다. 자식을 생각하면 짜증이 확 밀려오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연로하시고 편찮으신 부모님을 생각하면 걱정과 불안이 밀려오는 분이 있을 거예요. 통장을 보면 막막한 분이 있을 겁니다. 엄청난 분노나 실망이나 상처를 우리 교회 안에서도 경험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기 힘들 정도로 어떤 문제에 눌려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지금 자살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힘들어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찬양은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아까 오직 주만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 힘과 방패와 도움이시요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체험해서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기분이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CCM을 부를 때만 아니라 찬송가 부를 때도 사부 합창곡을 부를 때도 또 악기로 연주할 때도 즐거운 소리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운 소리로 당신을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아름답게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아름답게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는 좋게 만들다, 아름답게 만들다, 더 잘되게 하다, 최선을 다하다 이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떤 한글 번역본에서는 능숙하게라고 이 단어를 번역을 했고요. 영어 성경에서는 대부분 skillfully, 그러니까 솜씨 있게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움과 탁월함을 중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만드실 때 아름답게 최선을 다하게 만드시고는 와 좋다 감탄하셨습니다. 성막을 만들 때에도 비록 아카시아 나무 같은 평범한 재료를 사용할지라도 아름답고 탁월하게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음악도 아름답고 탁월한 것이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해 즐겁게 찬양하기만 하면 음악적으로 아름답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제물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이 굉장히 높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형편에 따라 누구는 황소를 바치고 누구는 양을 바치고 누구는 비둘기 그마저도 없어서 누구는 곡물을 바치더라도 자기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 흠이 없는 것을 바쳐야 됐습니다. 레위기 22장 20절 무릇 흠 있는 것을 너희는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연락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내가 가치 없게 여기고 나에게 쓸모없는 것은 하나님에게도 가치 없고 쓸모가 없습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정말 아까운 것,
내 것 중에서 최고로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됐습니다. 신약 시대에 우리는 더 이상 뭐 동물, 곡식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지는 않죠. 그렇지만 찬송의 제물을 드릴 때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은 똑같습니다. 흠이 없는 것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우리가 연주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최고 수준의 곡을 가장 아름답게 연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시편 33편 기자를 통해서 아름답게 탁월하게 연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가 전능하신 하나님, 최고의 것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하면서 이류 음악, 삼류 음악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은혜로 부르는 게 중요하니까. 조금 틀려도, 조금 음이 떨어져도 교인들이 모르니까. 아까 엘토 음 떨어졌어요. 아는 사람은 압니다. 연습 부족하구나 알아요. 또 우리 교인들은 이 정도로 해도 잘했다고 하니까, 우리는 전공자 없으니까, 인원이 적고 연습 시간도 부족하니까 이런 핑계를 댑니다. 우리 서울 참빛교회 성가대 음악은 어떤가요? 흠이 없나요? 연습 부족으로 음정 박자가 틀리다, 벌써 흠이 있는 음악입니다. 물론 여기 대부분 다 비전공자, 아마추어잖아요.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전공자의 기준에서 보면은 2류, 3류 음악이에요.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음정 박자는 맞게 불러야죠. 소리의 질은 탁월하지 못하더라도 음정 박자가 연습 부족으로 틀리다, 이건 핑계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좌절감이 들고 그만둬야 할 것 같은가요? 이때의 탁월함은 어떤 학자의 말을 빌리자면은 과거의 나보다 더 좋아지는 과정. 그러니까 절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절대적이라면 우리는 맨날 2류 3류 음악밖에 못해요. 저희 교회 찬양대도 60명인데 전공자 한 명도 없어요. 맨날 2류 3류 음악만 올려드려야 된다는 자괴감에 빠지게요. 이 학자의 말을 빌리자면 과거의 나보다 더 좋아지는 과정, 즉 계속 발전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서울 참빛교회 성가대가 프로 합창단처럼 연주할 수는 없지만 현재 상태에서 점점 발전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소리가 점점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성가대의 음악이. 성가대원은 음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인들에게 봉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좋은 사역을 위해서는 또 어느 정도의 음악성이 있어야 됩니다. 음악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또 성가대원은 음악적 성숙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야 됩니다. 여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육체적인 준비와 음악 기술의 준비. 적재 육체적인 준비, 몸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가대원들은 목소리만 들으면은 지금 60대이신데도 30대 같아요, 이런 얘기를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목소리 관리 잘하시고 건강 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환절기다, 코로나가 유행한다 해도 여러분은 아프시면 안 됩니다. 아프더라도 토요일 밤까지는 다 나으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헌신이에요. 아프지 않는 것, 내가 가장 좋은 몸 상태, 목소리 상태로 주일 예배에 나오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헌신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우면서도 어려울 수 있는 헌신은 토요일 밤에 일찍 자는 것. 아무리 손흥민 경기가 있고 넷플릭스 뭐가 올라와서 밤새 이거 다 봐야 된다 하더라도 저도 어제 저녁 이후로는 뉴스 안 봅니다. 스포츠 경기, 월드컵 경기 있어도 토요일 밤에는 안 봐요. 결과도 알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늘 예배 마치고 가면은 어제부터 오늘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제 보려고 하겠죠. 토요일 밤에 일찍 자는 거. 또 음악적 기술의 준비는 장거리 달리기와 같아서 금방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성악 레슨 한두 시간 받는다고 해서 금방 성악가처럼 노래할 수 있을까요? 이건 꾸준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구립합창단이 있나요? 아니요. 서울 시립합창단, 국립합창단 연주 가보세요. 저도 국립합창단 연주를 지난 8월에 가봤는데 가보세요. 아, 프로 합창단들은 저렇게 하는구나 느껴보세요.
아름답고 탁월한 음악을 만들고 연주에 올리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 보신 적 있으시죠? 예, 거기 보면 떡볶이, 만두, 뭐 냉면과 같은 우리가 주변에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음식의 달인들이 나옵니다. 이 며칠 동안 촬영하는 PD가 달인들에게 물어요. 달인님, 꼭 이렇게 어렵게 숙성 과정 거쳐야 되나요? 이렇게 어렵게 반죽해야 되나요? 그러면 달인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죠. 몸이 힘들어야 좋은 음식이 나와요. 몸이 편하면 좋은 음식이 나올 수 없어요. 벌써 손님들이 맛의 차이를 안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훌륭한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좋은 성적을 받으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듯이 좋은 연주를 하려면 연습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연습은 힘듭니다. 저도 연습 마치고 나면 목이 쉴 때가 자주 있어요. 그러나 힘든 연습을 거쳐야 연습이 충분해야 아름답고 훌륭한 연주를 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난 연주를 할 수 있습니다. 연습의 차이를 교인들이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어느 교회 일부 7시 예배 찬양대는 4시 45분에 경건회를 갖고 5시부터 연습 시작합니다. 서울의 다른 교회 찬양대는 예배 전에 1시간 반, 예배 후에 1시간 반, 토요일에는 2시간 연습합니다. 매주 암기해서 찬양합니다. 대원들 실력이 없어서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할까요? 다들 시간이 많아서 그럴까요? 아니면 다 사례비를 받는 솔리스트라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할까요? 아닙니다. 더 아름답고 훌륭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한 번 찬양을 해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내일이면 어쩌면 잊어버릴 수 있고, 오늘 암기해서 부른 곡 다음에는 다시 안 부를 수도 있지만 한 번 찬양을 해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매주 암기해서 부르는 대원들이 저희 교회에도 있어요. 그러나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음악이 아름답고 훌륭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감동하시고 더 기뻐하시고 더 많은 복을 내려주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아름다운 연주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음악성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수준 높은 음악만 기뻐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의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음악적인 달란트를 주시고 우리를 성가대원으로 기악팀으로 세워주신 것이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가진 최고의 것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연주 자체가 아니라 아름다운 연주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우리의 사랑의 마음, 우리의 헌신, 이것을 귀히 보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아무튼 우리 서울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어떻게 찬양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찬양의 자세는 이것이구나 깨닫고 새롭게 결심하고, 또 우리 서울 참빛교회 성가대가 부흥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